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요새도 가끔 잠을 못 자는데요. 세상 짐을 다 지고 있어서 무거워서 잠을 못 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현직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북한은 또 북한대로 난리를 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주변의 소련이나 중국도 역시 걱정거리고 아마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은 그것도 아니고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임기를 마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또 나도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 크게 헌신해야겠다 하는 꿈을 갖는 일을 주는 모델로 남아있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은 미국으로 몸을 피하셨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최측근한테 죽임을 당하셨고 또 최규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그 외에도 다른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평안한 삶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전에 전두환 대통령은 12.12 사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등으로 해서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실제로 10개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어서 무기징역으로 되었고 2년 후에 특사를 받아가지고 석방이 되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은 29만 원밖에 없다. 그 말씀도 하셨고요. 또 같은 법정에 섰던 그 노태우 대통령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항소심에서 17년을 선고받고 역시 2년 만에 특사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여생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직전 대통령은 임기도 다 마치기 전에 탄핵을 당하고 구속 수감 중에 있고 지난 27일에 검찰이 구형을 한 걸 보면은 30년 감옥에 벌금 1185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다음 달 6일에 1차 선고 공판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이명박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하고 여론조사에서 10명 중에 7명이 찬성을 한다고 해요. 반대가 24%. 뇌물수수한 것이 1,000억을 넘는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직권남용, 횡령, 청와대 기록물 밀반출, 도곡동, 다스, BBK, 또 선거법 위반이니 이 가까운 집사들이 다 들어가서 갇히고 그런 일들을 고백을 하고 아들, 형님, 조카, 사위 등등도 불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모든 것들이 더 드러나기 전에 또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특사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해보실 것 같아요. 이 모든 문제는 뭔가요? 한국에 헌법이 있고 또는 형법이 있고 다른 여러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맞지 않는 뭔가를 했을 때에 법에 의하여서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그 남은 삶을 아주 극도로 고민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통령으로서 그와 같은 어떤 법에 맞지 않는 불법들을 한 것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일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만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와 유사한 고민들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양심에 물어보았을 때에 나는 죽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도 떳떳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난 두려움 없다. 이러한 마음에 당찬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셨나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본래 존재 의미와 가치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에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만큼이나 크게 책망을 받을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성경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결정짓고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혜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못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 생애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뭘까요?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 인생관, 인생의 가치 어디다 둬야 할까요? 만약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주 후회도 막심하게, 이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더 심한 후회를 더 오랫동안 해야 될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여서 몇십 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뭔가 영원한 평가를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오히려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쓰여지는 인생은 참 나쁜 인생이고 잘못 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4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육체가 죽으면은 흙의 그 모든 원소와 똑같은 것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이 현실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흙으로 지어진 그릇이고
이 그릇을 지은 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릇을 지으신 이는 어디다가 이 인생 그릇을 쓰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그릇이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그릇이라고 비유한 것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도 쓰면서 큰 그릇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대통령이 되어야 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모실 때 큰 그릇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셔서 영원히 그것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올바른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또는 어디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여행하는 그 여행자의 삶이시죠. 어떤 길로 가야 되나요? 어디에 이르러야 되나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곳에 이룰 수 있는 바른 길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8월 달에 아시아 경제지에 실려가지고 이 기사가 곧바로 63만 번이나 조회를 했던 아주 특이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국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이제 연세가 다 되셨으니까 집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재산을 평가하는 전문가를 불렀는데 이 골동품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다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값나갈 것이 없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입구에 그냥 비 올 때나 쓰는 우산꽂이가 하나 딱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가끔가다 우산을 꽂아 놓고 있었는데 이 우산꽂이 그 도자기를 보고 평가를 해봤더니 아, 세상에 9억 3천만 원이나 되는 정말 청조시대, 중국의 청조시대에, 그러니까 그 건룽제가 치세했던 1740년경에 만들어진 이 도자기였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배 붙였는데 9억 3천만 원을 받고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좀 보존을 잘했더라고 한다면은 50만 파운드가 아닌 9억 3천만 원이 아닌 배로 받을 수 있었던 도자기였는데 그 가식 거면 우산꽂이나 하지 뭐 그러다가 아유 지저분한 데 갖다 버릴까? 그냥 버리려면은 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가운데 대강 그냥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값이 푹 떨어져 가지고 반값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9억 3천은 고사하고 오히려 몇 천억을 물려내야 되는 뭐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릇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 도자기 값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그 안에 무엇을 담으면 그 값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도자기 중에서 가장 값지게 팔린 도자기는 언젠가 하면은 붓을 이렇게 씻는 접시로 1000년 된 중국의 북송 시대에 만들어진 청자인데요. 한국 돈으로 431억 원의 경매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릇 하나가 430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전에 2014년에 상하이에서 부자 루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매로 사들였던 것이
그것보다 조금 못해요. 한 1천만 달러 못하는 그릇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고가의 골동품, 도자기 같은 걸 거래하는 분들이 도자기에 대해서 관심은 참 많은 것 같지만은 그 도자기를 사거나 파는 인간들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될까 진지하게 제대로 된 평가자로부터 평가받는 일은 무관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9억짜리 도자기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완전히 삶이 확 바뀌어지겠죠. 아니면 430억짜리 도자기 있다면은 여러분이 매일 즐거울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들고 올 것이고 깨질까봐 가장 애지중지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자기를 안고 다니는 바로 그 자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하여서 볼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무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 도자기의 외양이 누구와 다르든지, 그 도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람의 태중에서 지으신 분은 바로 그것을 제대로 값을 아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대단한 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날 이 도자기를 완전히 영원히 금도가지 않고 깨지지도 않을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부터 정말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매일 기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430억 있으면 저는 매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30억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값진 그러한 도자기가 우리 같은 좀 잘 안 깨지고 이빨도 잘 안 나고 든든한 그런 남자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 깨지기 연약한 부인이라고 하는 그릇들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릇들이 다 값으로 따지자면은 몇백억으로는 살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는 정말 고가의 귀중한 그릇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도자기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도자기를 언젠가는 내놓아야 될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20억 정도 될 그런 도자기를 굴리다가 보니까 금도 가고 어디가 깨지기도 하고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 9억 3천만 원짜리 도자기에 도자기 자체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 그려놓은 산수화도 기가 막힌 고가의 명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겉모양을 어떻게 변화시킬 그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삶 가운데서 나와 같이 인연으로 맺어주신 이 가족이라고 하는 흙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맺어진 그러한 사랑하는 권속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깊이 생각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에 가면은 무슨 요 해가지고 도자기를 굽는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는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장인이 막 이렇게 발로 돌리고 손으로 만지고 뭘 붙이고 해가지고 모양을 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엄청난 열을 가해서 한 번 굽고 두 번 굽고 굽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항아리로 그냥 쓰여지기도 하고 자기로 쓰여져서 청작, 백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는 흙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그릇보다는 정말 존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레벨을 높여놓은 그릇의 체계 속에 있는
또 다른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굽는 방법은 그냥 이천에서 굽는 방법과 다를 뿐이지 굽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에게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경우에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와 연관된 사람과의 문제, 우리에게 일어난 또 다른 문제와 계속해서 어떤 갈등을 승화시키면서 그것을 불로 하나님께서 계속 달구어 가지고 굽는 것 같은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에 굽지 않은 토기는 나오면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 나온 그릇들을 정말 좋은데 쓸만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탱탱 때려봅니다. 이거 뚱뚱 소리가 나거나 틱틱 소리가 나면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그릇은 보기에 뭔가 정말 문제가 많다 싶으면은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폐기장으로 집어던져 깨버립니다. 그런데 잘 생겼고 목적하는 대로 잘 나왔고 해서 그걸 갖다가 토기장이가 탁 손에 올려놓고 땡 때려보면은 아주 맑은 소리가 쫙 울려날 때 이거 정말 내가 원하던 대로 만들어졌다. 이건 꼭 여기에다만 써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탱 때려보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굽는 일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그런 그릇들로 자리가 잡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목적에 맞게 주님이 우리를 구워가시고 다듬어가시고 온전하게 채워가시는 이 작업이 우리 평생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냥 막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히브리어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하타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목적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딱 관역을 향하여서 쐈는데 그 활이 관역을 향하여서 쏜 사람의 궁수의 목적에 맞게 날아가서 딱 꽂히면은 이거는 이게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쐈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로 날아가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사슴인 줄 알고 쐈는데 자기 친구를 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든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는데요. 여기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길가에 소나타가 아주 괜찮은 한 몇 년 된 소나타가 있는데요. 비가 오면은 거기에 비가 덮입니다. 눈이 오면은 눈이 덮입니다. 눈비도 안 올 때는 거기에 먼지가 새카맣게 덮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 차는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계속했는데 외관도 깨끗하고 정말 몇 년 안 된 좋은 차예요. 차를 왜 저렇게 계속 세워놓을까? 봄에도 세워놓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세워놓고 아침에도 세워놓고 저녁에도 세워놓고 제가 그 차 서고 나서부터 관심을 보인 그때부터 한 번도 그 차가 다른 데서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덮인 것도 봤고 이번에 비 왔을 때 그 먼지 새카맣게 덮여있던 것들이 씻겨진 것도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 안에 사람도 없고 한 번도 움직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인생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를 모르고 그냥 어딘가 썩을 대로 썩게 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답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차에 연락처가 있으면은 이분이 혹시 어디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누가 차를 훔쳐다가 여기 갔다가 그냥 갔다가 그냥 이렇게 처분해 놓아버리고 그냥 주인은 찾다가 지금 못 찾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정말 내가 이 인생을 만들기를 잘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인생으로 사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동차보다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특별 사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근거해 가지고 구형을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청장과 검찰들을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들이 줄줄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들이 임명한 법정 앞에서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땐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난 삶으로 지금까지 출생에서부터 첫사람을 만드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죄 없다, 태어날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삶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을 바꿀 수 있는 인생들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이 전 대통령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으로 선거할 때 나는 무죄로 나올 거야, 이런 기대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에 그때 나는 괜찮을 거야, 심판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영원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제자를 잡게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 생각, 그 신념, 그 같은 믿음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야만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정말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여러분 영을 같이 안고 다니는, 같이 담고 다니는 이 흙그릇이 어떤 의미인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흙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신 더 존귀케 할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이 그 법대로 내게 확실하게 선고되었는지 보시고 난 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나타나는 아주 몹쓸 병입니다. 저기 소록도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의 전에 이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해가지고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던 그러한 그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존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본래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것이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어서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실제로 뭘 팔 때에 뭐 이렇게 가에다가 이렇게 에워싼 포장 같은 것들은 그렇게 값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지를 살 때에 반지를 그냥 어떤 그 실타래라든가 아니면 새끼줄 같은 데다가 꿰어가지고, 아니면 나이론줄 같은 데 꿰어가지고 다이아 반지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되는 거 그거 이렇게 파는 적 보았습니까?
그런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파느냐 하면은 딱 멋진 그 보물을 집어넣는 상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고 팔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을 때 질그릇 자체도 몇백억 될 정도로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릇 자체 값보다도 그릇 안에 집어넣은 것이 훨씬 더 값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상승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인생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다른 모든 생물을 지으신 것보다도 나중에 지으시면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비로소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히 좋았다는 말은 정말 굿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지으실 때 소도 지으시고 양도 지으시고 또 염소도 지으시고 독수리도 비둘기도 호랑이도 공룡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혼이라고 하는 것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혼이라고 부르며 그것들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감정 있는 것들과 같이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혼을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도 지어서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라고 말씀되었고 생명은 생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존귀한 것을 담은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영과 교통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부어 넣으실 수 있게 넘치도록 부어 넣으시고 한없이 넘쳐르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시기 위한 그릇들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새로운 창조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인생이 그냥 학교 가서 좋은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괜찮은 원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들 또 이제 다시 출가를 하고 나면은 두 노인들이 노후를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시골에 가서 크륵한 데다가 정원 만들고 집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부조하러 오세요. 요거 하면 인생 끝난다고 그런 시나리오로 산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셨고 죽게 된 것은 인생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나고 길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인 줄을 아시고 주님은 새 창조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이후에는 영원히 이런 문제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노릇 할 수 있는 특권까지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든 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만큼 죄지었다고 하는 것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너희들의 심판을 대신했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들은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우리의 재산이 없어지고 우리의 흙이 깨지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물들은 죽으면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그 안에 있던 감정,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의지,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없어집니다. 그래서 동물들 보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말은 그냥 바라는 것이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흙에서 왔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소들을 바치게 했습니다. 많은 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많은 염소들이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할 뿐 그냥 덮어주는 것이라고 주님이 수천 년 동안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혼뿐만 아니라 영도 있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가치만, 그 목적만으로도 너무나 존귀해서 사람이 소잡아서 소고기 먹으면은 하나님이 죄로 다루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개를 잡아가지고 먹는 한국인한테도 왜 개 잡아먹었냐 이렇게 죄로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잡아먹든 그냥 죽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영원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이 육신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육신의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육신의 문둥병을 10명이 앓고 있었는데 집에서부터 격리돼 가지고 문둥이 가문을 만들고 문둥이 촌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면은 여기 눈이 이상이 생기고 어느 날 보면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보면은 손가락이 없어지고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맨날 보면서 살아가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속 사람이 영으로서 죄를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잠복기가 있어서 인생들에게 죄가 그들 속에 그들 영에 같이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인생을 계속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쳐가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격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문둥병을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거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평생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목적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간단한 방법으로 쓰자면 이겁니다. 논자가 예를 들면 문전옥답할 때에 이 한자로 논, 답이라고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밭전자 위에다가 물숫자를 올리면은 논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질 때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사건 이후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대 버리면은 논이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논답자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아니고 이제는 의다, 의인이다 해주는 단어를 글자를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은 밑에다가 나아자를 만들어서 딱 붙이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주셨대 가지고 양양자를 붙이면은 오를 의자가 돼버립니다. 논에 밭에 물 대면 논 되는 것처럼 나 위에다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또한 영광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자를 만들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 오래되지 않은 사건, 역사로
들었던 시대에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죄까지, 영혼의 죄까지 깨끗하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도 보고 저기도 읽어보시면서 정말 내 안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이 말씀 펴놓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 확실한 사실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그 흉악스러운 모습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이걸 느끼시는 분들 같이 감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 주님 앞에서 대통령들보다 심각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